예,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앞두고 이스라엘 군대를 개수하고 또 부대를 배치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 비하면 매우 소수였지만 나중에 보니까 2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죠. 유다 지파는 7만 명, 단 지파 6만 명, 이렇게 한 지파로서 군대 인원을 계수한 숫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레위인들을 집계를 하니까 불과 2만 명 남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이스라엘 60만에 비하여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 역할도 작다고 말할 수는 없는 아주 중요한 존재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별도로 땅을 분배받거나 하는 다른 지파와는 다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레위 지파다, 레위 사람이다, 레위인이다 이런 표현들이 혼동되어서 쓰다가 점점 이제 지파로 표현한다는 그런 빈도는 줄어들고 레위 사람, 레위인 그렇게 표현되곤 했습니다. 왜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12지파에서 빠졌고 그리고 왜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으며 그리고 또 이렇게 군대를 개수할 때에 그들이 빠졌는지 흔히 하는 말로 왜 그들이 병역에서 면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3장과 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누구며 왜 빠졌으며 그들은 거기서 빠진 대신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첫 구절에 보면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레아의 셋째 아들로서 야곱의 셋째 아들로서 레위가 태어나죠. 레위 아래 아들 3명이 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입니다. 그들은 각각 레위 사람들 중에서 고핫 자손들, 게르손 자손들, 므라리 자손들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면서 앞으로 성막을 맡아서 섬기는 일을 분담하게 됩니다. 그 중에 고핫 자손 중에서 이제 고핫의 맏아들이었던 아므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아론이고 둘째가 모세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나타났고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서 모세 형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4명이 그를 도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1명이고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성막을 봉사하고 거기에 이제 분향을 해야 되는데 분향은 제단에 있는 제단 숯불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 일입니다. 매우 거룩한 일이죠. 그 일을 할 때 그들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실수는 의복을 잘못 입어서 목욕제계를 하지 않아서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불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단에는 제단불이 있습니다. 그 불은 항상 꺼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성막을 건축하고 제단에 처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불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다른 곳에서 쓰던 그런 불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부터 직접 불을 붙여주신 놀라운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불 중에 일부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 규례를 잘 알지 못했는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마음이 작아서 그랬는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의 저주가 나답과 아비후에게 미쳤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불, 진노와 심판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순식간에 태워 죽였습니다. 매우 두려운 일이고 또 아론에게는 매우 슬픈 일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이 이제 막 성막이 건축되었고 이제 막 제사장이 위임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아론은 자신의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엉엉 울거나 아들의 시신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슬픈 기색을 할 수도 없었고 아들이 죽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성막을 건축하고 제사장을 준비하는 과정에 매우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 이 사건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론을 진정시키면서 다른 친족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이 아이들의 친족들이니 너희들이 이 아이의 시신을 메고 나가라. 잘 장사 지내주도록 해라. 그렇게 시신을 수습하고 다시 성막과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고 다시 제사장의 위임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사장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어지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음식법부터 시작해서 정결 규례를 말씀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그렇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어서 이제 아론을 이어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형이었던 엘르아살이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죠. 제사장의 계보에 대해서는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다말 계열이 있고 엘르아살 계열이 있는데 결국에 나중에 이다말 계열은 중간에 대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가 끊어진 줄 알았던 엘르아살 계열이 다시 소생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엘르아살 계열의 제사장만 남게 되는, 그리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또는 축복의 말씀들에 기인한 일이었음을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가나안을 땅을 향하여 출발하기 전에 군대를 계수하는 상황에 레위 사람들은 군대에서 계수하지 말아라. 그들은 별도로 내가 시키는 일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3장과 4장의 말씀이 할애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출애굽할 때에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자, 장자들이 죽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도 다 죽어야 됩니다. 심지어 짐승들도 처음 태어난 것들은 죽어야 됩니다. 그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모릅니다. 그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을까요? 왜 죽지 않았을까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을 구워서 먹었고 어린 양을 잡을 때 그의 피를 받아가지고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으로는 들어가지 않았고 애굽 사람들의 집으로만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본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도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면 어떤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값으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의 값으로, 그들의 생명의 값으로 뭔가 지불해야 되는데 장자들 대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장자들 대신 레위 사람들이 죽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 사람들도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자신의 어떤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더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장자의 숫자를 헤아리고 레위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려서 레위 사람들의 숫자가 모자라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돈으로 내게 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성전세의 기원이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돼. 근데 국가 운영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고, 그렇게 내는 유래는 원래 우리 장자들이 다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그 값을 대신 세금으로 내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율법의 제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자,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여서 그들의 생명을 다시 가져가시는 방법을 쓰지 않고 그들을 그냥 살려두시되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방법은 성막을 유지 관리하고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간략히 좀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첫 번째로 제사장들의 직무를 돕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사장 혼자서 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거룩함이 이렇게 부정해질 수 있는 그런 작업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레위 사람들이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의 직무에 필요한 재료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가져다 드리고 또 청소를 하고 운반을 하고 또 소모품은 버리고 새롭게 제작을 할 때도 제사장의 지도를 따라서 하고 이렇게 제사장을 돕는 일을 첫 번째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이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해야 될 일 중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백성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백성들은 성막 봉사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도와주어야 됩니다. 안내해 주어야 되고 레위 사람들이 여기 이상 들어오지 마십시오. 여기 서 계십시오. 제물을 절을 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다가오십시오. 뒤로 물러나십시오. 이것을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유지보수 관리하고 아직 광야일 때는 성막을 걷고 운반하고 다시 건설하고 이런 작업을 레위 사람들이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 문지기, 성전 울타리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레위 사람들의 성막을 섬기는 전통은 후대에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도 계속 계승됩니다. 제사장을 돕고 백성들을 돕고 운반하는 일은 하지 않지만 이제 성전을 유지보수 관리하면서 찬양하는 그리고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레위 사람들이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의 사명의 전통은 당연히 오늘날 교회에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레위 사람들이고, 물론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도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그 값을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돕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돕고, 그리고 교회를 돕고 찬양하고, 부정한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도들과 함께 거룩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오는 것을 막고 축복이 오는 것을 열어두는 이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날 영적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는 레위 사람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으니 계속해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사시며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